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보물이다. 우리 옆 사람한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랍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밀 벌써 5번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이고요.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가운데 제일 중앙이 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경이롭다,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게 꼭꼭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때 거기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들어갈 때만 보이고 밖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우리 안에 심기 시작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열매 맺어집니다. 참 작게 시작하지만은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같고 누룩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씨가 자라면은 하루아침에 한 방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오셨고 자라가고 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보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우리 같이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네, 아주 간단하죠. 네, 똑같은 말을 비유를 같이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부에 대한 비유고 하나는 상인에 대한 비유죠. 내용은 같습니다. 여러분 보물 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작년이죠. 이 스페인의 보물선 때문에 이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미 발견된 것은 오래전에 이제 발견되어졌고요. 이 보물의 소유권 때문에 소유권 분쟁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보물선은 전설의 보물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08년 6월 달에 침몰됐다고 합니다. 사노세라고 하는 이 배는 스페인의 배였습니다. 스페인 국왕 필리페 5세의 배인데요. 이 배가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식민지였던 볼리비아라고 하는 곳에서 200톤의 금과 은, 그 다음에 에메랄드 이런 보석들을 잔뜩 싣고서 가다가 콜롬비아 앞바다, 남미 카리브해 있죠. 그 콜롬비아 앞바다에서 영국 함대를 만나서 교전하다가 침몰됐다라고 합니다. 약 한 300년 정도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죠. 가라앉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탐사를 하고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명확하게 촬영도 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계속 찾다가 찾았고 그런데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배 주인은 스페인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보물은 누구네 겁니까? 원래 볼리비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배가 가라앉은 발견된 땅은 콜롬비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다 달라붙었겠죠. 왜 그렇게 달라붙었냐면요. 현재 가치로 17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잘 감이 안 오죠? 170억 달러. 우리나라 돈하면 21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라 들어가지고 서로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물하면은 보통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뭘 발견하면 보물을 발견한 것 같겠습니까? 로또를 맞으면요? 네? 그러면은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한 1초 한번 그 기쁨에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맞춰가지고 지금 손에 쥐고 있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네. 우리는 보물 하면은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경제용어로 버블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 맨 먼저 세계에 이 버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튤립 버블 사태라고 합니다. 1637년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딱 이틀 동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 튤립의 가격이 종이 조각이 된 것입니다. 1634년부터 약 3년 동안 이 튤립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투기를 한 것이죠. 튤립 그 자체에 그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걸 통해서 이제 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튤립의 알뿌리 그거의 가치가 막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1637년에는 그 튤립 뿌리 하나가 집 한 채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막 올라갔던 거죠. 그러다가 이틀 만에 완전히 공두박질 쳐가지고 그 가격의 90% 이상이 하락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죠. 암호화폐죠. 암호화폐, 루나라고 하는 암호화폐인데 10만 원에서 10원대로 99%가 하락해버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이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막 보물처럼 여기고 아까 그런 보물선 발견을 하는 거예요. 20조의 그런 보물들을 발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것이 하루아침에 종이 조각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놓고 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뭘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보물이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그 다음에 또 하늘나라는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다. 네,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보물이고 하나님 나라가 값진 진주 하나인데 저 하나라고 하는 말이 유일한 것, 온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값진 진주, 그걸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물이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뭔가 굉장히 뭔가가 잘 되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나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는 것, 뭔가를 좀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도 한 나라를 소유하는 것. 아까 그 보물선 있지만은 필리페 5세는 그 보물선
일부일 정도인 거죠. 일부인 거죠. 필리페 5세가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그다음 제국을 이루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한다라고 하면은 그 모든 것 중에 보물선은 아주 극히 작은 일부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왕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 온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온 세상이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개인의 하나님, 어떤 민족신, 부족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은 온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인 되실 뿐 아니라 그분이 그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고,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아주 희소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그것과 이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성경은 망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근데 그 물건이 시원찮아. 다이소에서 뭘 하나 샀는데 1,000원짜리예요. 뭔가 이렇게 물건이 시원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버릴까요? 용도를 찾아야 돼. 네, 뭐 안 쓰든지 뭐 버리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네. 이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과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버려두고 쓸모없고 다시 만들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인간들 혼내키러 오셨을까요? 야, 좀 우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한번. 니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네,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주셨으니 그는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봐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했대요.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그리고 사랑의 정도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정도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십자가 예수님을 봐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소중하지 않는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리가 정말 값어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구려라고 한다면은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냐면은 자기의 목숨을 드릴 정도로 소중하게 여긴. 그러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그렇게 보물처럼 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 봐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올인해가지고 모든 걸 통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원본을 회복해 가고 있고 그 회복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9절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차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다. 이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했다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금 인정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다시 인정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냐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이렇게 세상을 창조를 시작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랍니까?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가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하나님께서 올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유레카. 저 말이 무슨 말이죠?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왕이 이 왕관에 이것이 완전히 순금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밝혀내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밝혀내지 하다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부력의 원리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순금인 것을 이제 발견해내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유레카 하고 목욕탕을 뛰쳐나온 것이죠. 난 찾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발견했습니까? 보물선을 발견했습니까? 예, 어떤 한 원리를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 우리는 유레카를 외칠 수 있습니다. 난 찾았다. 로또 난 당첨됐다. 나는 보물선을 찾았다. 나는 이런 대학에 들어갔고 나는 이런 성취를 일궈냈다. 다 유레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유레카 했습니까? 여러분 뭘 찾았습니까? 그 보물을 찾더라도 그런 보물을 찾더라도 그것은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이 끝났을 때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랍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져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고 나는 여기서 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서 나의 세계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전혀 다른 삶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보물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바닷속에 묻혀있는 그 보물선만이 나의 유일한 보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그렇다면 발견했어요. 발견하고 난 다음에 아까 스페인 배도 발견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인양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발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걸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발견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답니까? 자, 꼬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다가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질주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물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눈이 뜨였어요. 이전에는 예수님, 성경, 죄, 내가 왜 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게 여겨졌는데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눈이 뜨여졌습니다. 나의 가치체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보물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은 두 본문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이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 공통점이 뭡니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물의 가격은 전부입니다. 전부. 올인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왜 전부를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냥 고마당이 아닙니다. 고기에 마음 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온 마음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 하나님 전부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계속해서 전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게.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백성이 되는 것인데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내 백성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자,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통치자가 있고 주권이 있고 백성이 있고 그다음에 땅이 있고 그다음에 또 법이 있잖아요. 10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0계명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모든 시스템과 이 나라의 방향과 이 나라의 법이 어떻게 해서 펼쳐지는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기본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법이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올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사랑한다. 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충성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충성의 대상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에 그 다음에 나머지의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신약 성경에 가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걸 쉐마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요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하여서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올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부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하고 여러분들의 전부하고 도대체 어떤 것들이 큽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걸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전부. 그래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부를 들여서 사는 것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한 부자 간원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약 600년 정도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600년 정도 다른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왕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라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 영생의 삶이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했는데 심상치 않거든요. 사람들이 막 따라 나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데 요번에 올라가시면 혁명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갔었을 때 그 근처에 사는 젊은 부자 관원, 그 당시의 스펙, 지금도 비슷하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돈이 많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젊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엄친아죠, 완전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좀 이런 친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례대표 1번 정도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해야지 그 당신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새 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큰일 났다. 지금 12명, 제자 12명 자기네들 안에서 싸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비교 불가의 인물이 하나 온 것입니다. 어쩌지? 다 갈등이 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와가지고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네가 십계명의 말씀을 지켰느냐? 응? 하지만 다 지켰대요. 와, 스펙이 하나 더 늘었죠? 예? 젊고 지위가 높고 돈 많은 정도만이 아니라 또 이 경건하기까지 해요. 율법도 다 지켰대요. 넘사벽이 돼버렸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갖다가 한마디를 훅 던졌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꼬랑지를 내리고 돌아버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맥을 어디를 탁 집으려니까 헉 하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하자면 네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고 넘사벽 있지? 근데 너 넘사벽이 되려면은 조금 하나 더 부족한 것인데 이것마저 해볼래? 라고 던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정확하게 충돌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게 보물인지에 대한 것이 정확하게 충돌했습니다. 왜요? 가진 게 많았어요. 재산이 많았어요. 이걸 어떡하지? 예. 이거하고 지금 뭘 비교하는 겁니까? 이분이 메시아인데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거야. 이분에 의해서 시작되어지는 그 나라에 동참하는 거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의 머릿속에 엄청난 계산기가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결단을 내린 거죠.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그냥 일부러 따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 거의 크리스찬인 것이죠. 크리스찬 아니에요. 거의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누가 여러분들한테 거의 사람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자, 이 젊은이가 섬기는 가장 최고로 두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젊은이가 충성을 바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전부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일부였습니다.
반면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거의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세요? 아니면은 맞아,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좀 넘어갔네. 네. 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당시에 아까 그 젊은 관원, 저 사람만큼 뛰어났습니다. 아니,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미래가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가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혈통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식의 정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경건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요. 엄청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오물이 뭘까요? 네. 어렵게 얘기해놨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배설물, 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필요 없대. 오늘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셨어. 다시는 그 교회 나가나 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뭘 강조하고 싶은 겁니까?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나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나의 관점이 바뀌었어요. 그게 바뀌어보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별로가 된 것입니다. 별로. 전부로 살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그렇게 소중했던 것은 배설물이나 똥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 불가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전부로 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부로 살았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C.T. 스터드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명문인 이튼 스쿨을 나왔고요.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집안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상속자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완벽하게 갖춰져 있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 귀족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귀족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나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눈이 뜨여져서 모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삶이 이 C.T. 스터디 14살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났는데 그 당시에 대학 다니면서 저스틴 스터드는 운동도 잘했습니다. 이 영국에 보면 크리켓이라고 하는 야구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 국가대표였습니다. 이 사람이 세운 기록이 50년 동안 깨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25살의 이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다 나눠줘 버리고 그 당시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25살에 중국 선교 가지고 10년 만에 병 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인도로 갑니다. 인도로 가서 6년 동안 있다 병 들어가지고 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아프리카로 가요. 왜?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 이 문구를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또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프리카로 가서 2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황금을 찾기 위해서 도박하는 불신자도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도박하겠다. 하나님에게 올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분명하더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헌신이 될 수 없고 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티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전 세계에 있어서 가장 큰 선교단체 가운데 하나가 WEC이라고 하는 WEC라고 하는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를 이분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고 그 전부를 들여서 산 것입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안에는 일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전부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일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들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어디에 진심을 두고 계시고 어디에 올인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한비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5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7년 동안 65개국을 다니면서 오지 여행가가 됩니다. 그리고 책을 써가지고 바람의 딸 이런 책을 써가지고 쓰는 대로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7년 동안 65개국을 다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여행하는 것과 글 쓰는 것이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42살에 긴급 재난 구조 활동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재난 구조 활동을 하는 그 팀장이 됩니다. 그가 소말리아에 갔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소말리아에 가서 거기에서 섬기는 한 의사와 대화를 했습니다. 케냐 출신의 안과 의사 아산테를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 수도에서 나이로비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 와서 피범벅이 돼서 일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돈 버는 곳만 쓰는 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일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이 한비아 씨의 마음 가운데 불화살이 꽂혔대요. 자기의 가슴에 이렇게 불이 일어났대요. 불화살이 됐대요. 그때부터 이 한비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냥
99도로 살아갈 수가 없더래요. 100도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99도로 물이 끓지 않죠. 100도가 돼야지 이 물이 끓게 되는데 이 100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옛날의 별명은 바람의 딸이었는데 바람처럼 여기저기 막 다닌다고. 그런데 이 사람도 천주교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제 빛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빛의 딸이 되고 싶습니다. 머리에는 세계의 지도가 있고 가슴은 백도시로 끓고 나의 손은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은혜와 사랑의 법칙으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백도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도시로 살아간 사람은 99도로 살아가는 삶이 재미없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전부로 살고 있습니까? 백도시로 팔팔 끓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질문 하나 할게요. 물은 왜 백도시에 끓을까요? 뭔가 거기에 신비한 법칙이 있을까요? 저를 찾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물리하고 이 화학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런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백도시가 돼가지고 뭔가 신비한 일 때문에 그렇게 끓는 게 아니래요. 물이 끓는 온도는 그냥 사람이 정한 것이래요. 온도 할 때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아시죠? 섭씨 온도로 보면은 100도씨에 끓고요. 화씨 온도로 보면은 215도에 끓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로 하면은 373도에 끓는다고 합니다. 섭씨 온도는 뭘 갖고 섭씨 온도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섭씨라고 하는 섭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온도, 그래서 섭씨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셀시우스인데 이 중국 사람들이 셀시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셔로 셔시 섭씨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온도는 섭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온도, 이게 섭씨입니다. 그럼 화씨는 뭘까요? 화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온도. 화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중국어로 화씨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절대 온도는 K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앞자를 따서 K입니다. 자, 뭐예요? 그냥 사람이 정했다는 그렇게 이 얼음이 어는 온도, 0도, 100도, 끓는 온도 100도, 화씨에서는 얼음이 오는 거 32도, 그 다음에 물이 끓는 거 212도 정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섭씨 100도에 물이 끓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끓을까요? 이건 누가 정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끓을까요? 이걸 어떻게 정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때 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100도씨로 끓는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섭씨가 만들어 놓은 온도, 화씨가 만들어 놓은 온도, 케이스가 만들어 놓은 온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온도.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습니까? 그럼 전부로 샀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스토리 교회가 100도씨로 끓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불화살을 맞추고 불화살을 맞춰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우리 찬집사님 막 오늘 불타오르고 난리 났네 이제. 네, 아니라고요? 예수님 주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맞죠? 네, 맞았어요. 이 시간 우리 나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보물이 있을까요? 그것 말고는 언젠가 모든 것이 수지조각 될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요. 그건 필요할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물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고 우리의 도구이고 우리의 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까지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전에 살았던 삶이 끓는 삶이 아니었구나, 가슴 뛰는 삶이 아니었구나, 그것이 보물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부를 들여서 하신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일부러 살지 않습니다. 그냥 미지근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삶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